아이 대답이 이리 CD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때기 힘 좀 다 빼시라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 수령 동지, 다들 저녁에 올 때는 배때기 굶고라 하셔야지. 일이 CD 돼가지고 어찌하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안 되겠다. 서기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북한 외과의사 출신 조수아 인사 올립니다. 시작하기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따뜻한 남쪽 나라로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이러다 우리의 한반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였습니까? 북한에 잘 나가는 외과 의사, 고위직의 외동딸, 하나님 그 호의호식하는 북한 땅에서 아무런 정말 연고도 없는 한 소녀를 저기 대륙의 땅, 중국 땅으로의 그 쇼핑도 보내보시고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눈물과 아픔, 고통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습니까? 또다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시어 네가 보았던 북한의 사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고. 마지막 벼랑 끝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한 소녀의 눈물의 울부심,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주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 그 약속 지켜주셔서 여기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동이 아닌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총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곳에 사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당장 이곳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시종일관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서기 올린 조수아입니다. 어디 TV에서 보는 것보다 어떻게 얼굴이 괜찮습니까? 이롭습니까? 다들 안 보셨나 봐요. 요 최근에 JTBC 이혼숙녀 캠프 나와가지고 한바탕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내가 거저내래 이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 너무 세게 나오니까 다들 남편을 잡았다 놓았다 뭐 칼질하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라요. 오늘 간증 집회에 앞서서 혹시라도 이렇게 막 사투리가 막 나오게 되면 조금 뭐 알아듣는 용어는 메모했다가 우리 여기 잘생긴 목사 수령 동지한테 문의해 보시고요. 예, 문의처는 여기 아주 잘생긴 목사 수령 동지한테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뭐 알아듣겠다 싶으시면 아하 성령님 주시는 방언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 한 5년 동안 방송을 한 2년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알아보시던데 사실 한 3년,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방송가에서 이거 TV만 틀면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다들 모르는 눈치시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고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이런 데 와서 우리가 맨날 먹는 밥보다는 외식도 이렇게 먹으면 좀 밥맛이 있는 것처럼 한 번씩은 이렇게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눈빛이 내려간다 하면은 어떻게 요즘 목사 수령 동지가 되게 힘드시구나 하는 거 생각하시고 말이라도 어머너 거저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아우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떻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의 정말 생명의 양식, 마음의 어떤 행복을 주시려고 희망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우리 목사 수령동지한테 담임 목사 수령동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라요. 박수 열렬히 뜨겁게. 네. 오호 하고 소리 지른 분은 하나님께서 평양의 도지사로 보내실 것이라요. 너무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오늘 복국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 보고 먹으면은 죽는다던데 오늘 우리 저 황희수 회장 동지께서 맛있게 주셔서 다행히도 이게 강단에 선 거 보니까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간을 8시 반까지 8시 15분까지 해달라고 하셨는데 8시 반 조금 그래도 시간을 좀 주셨네요. 네, 남조선 사람들은 역시 마음이 큽니다. 나는 우리 황희수 회장님 만났을 때 아무리 봐도 김정은 아바이 동지랑 똑같더라고요. 회장님 잠깐만 일어서시면 안 되겠습니까? 똑똑히 보시라요. 그래서 김정은 아바이 동지가 탈북을 하셨나? 어떻게 저 탈북을 하셨는데 배때기도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우리는 북한에서 배울 때는 미제와 남선 기로당을 타도하자 배우면서 왜 타도해야 되냐 하고 했더니 다들 못 먹어가지고 이거 월사금도 못 내고 또 남선 남자들이 이게 남선 청년들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혹시 결혼 안 한 총각들 있으면 손 한번 바짝 들어보시라요. 걱정 마시라요. 통일되면요 한국 여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 여자 줄 쫙 서요. 북한에서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요. 와 이게 진짜 남남북녀가 만나야 되겠다. 오늘 권사님 동지들 집사님 동지들 긴장하시라요. 통일되면 한국 남자 다 바람 날 것이라요. 짧게 여담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잘 들으시라요. 한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기가 세냐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북한 여성들은 아침 진지를 차릴 때 어떻게 차리냐면요 남편 동지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아침 진지를 차렸습니다. 어서 한번 드셔보시라요. 이러고 드리는데 이거 밥맛 없는 북한 남자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야, 이 빨비기 뚝뚝뚝 그러니? 이씨, 그 녀석끼리 또 오빠를 하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머 하늘 같은 남편 동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 가서 다시 갖다 올려야 돼요. 지금 저녁에 여보 나 좀 늦게 들어가 이랬던데 그러니까 지금 늦게 들어서 무슨 밥 달라 그래. 진짜 확 이런 사모님 동지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요. 북한 가면 북한 아오지라요. 이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여기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동지 손 한번 드셔보시라요. 안 오셨나요? 북한 아오지 가시려고 작정하셨나? 봐요 벨소리도 맞다고 계속 찡찡 울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늘이 6.25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목사 수령 동지 이거 다들 정신력인 배때기 힘 좀 빼시라요. 아멘 하나 하는데 아멘 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북한 아우지라요. 총살감이라요. 교회 와서 총살감이라고 그러면 놀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거의 한 1년 전에 이거 잡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 섭외하기 힘들 거예요. 이번에 그 전은주 선생님 소속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의사 선생님인데 소속사 생겼다면 뭐예요? 그렇지. 연예인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돼요? 배우나 탤런트? 네, 제가 8월 달에 이제 KBS 뭐 어디 아침마당도 나가지만 저번에 갔다 왔는데 또 나가는데 9월 달에 가요 무대 나가요. 그거 아무나 서는 게 아니잖아요. 오호 조금만 하시네. 여기 다 가요 무대 한 번쯤은 출연하셨나 봐요. 어머, 우리 목사 수령동진 행복하시겠다. 이 다 가수분들이네. 제가 11월부터 KBS 주말 드라마 나가요. 이거 조금 놀라시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이혼숙녀 별로 좋은 프로그램도 아닌데 우리 남편 동지 없으니까 좀 까댈게요. 배때기 불러가지고 불법 코인에 쳐넣어가지고 그거 약간 꼬셨나 봐요. 이렇게 막 꺼내면서 어머 사장님 너무 예뻐요. 어머 너 옷 너무 잘 입어요 하니까 거기에 홀라닥 까져가지고 북한 아오지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참고 있어요. 그 방송에서 보여준 거는 조금 연출도 있고 조금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돈 거의 뭐 1,000만 원에 나간 게 아니라 몇십억을 갖다 불법 코인에 쳐넣었고요. 이거 영상 녹화예요? 안 내요? 남편 북한 말로 하면 쫑간나 새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냥. 그리고 나가고 이제 동치비에서 섭외 들어가지고 나가서 했고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코인 한다 이러면 절대 가지 말고요. 나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일성 아바리 동지 보낼 줄 알았어요. 목사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다들 안 맡길 표정이에요.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안 맡기고 싶은가 보다. 돈이 있으면 어떡해요? 누구한테 맡긴다? 답이 약하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법이든 뭐든 좋은 당근 얘기 들어오면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저 보이스피싱도 당했어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본론에 들어갈게요. 제가 왜 탈북을 아까 뭐 기도 잠깐 하는 거 보니까 고위직의 외동딸이라 하는데 그 유튜브에 조슈아 TV 치면 쫙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이혼숙녀 하면서 시청률을 역대 최고를 찍어가지고 싸이만 12,000장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냥 아예 요즘에 확 떠버려가지고 네이버에 조슈아 이름 석자만 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제가 오늘 뭐 1시간 안에 지금 한 뭐 40-50분 안에 이거를 어떻게 북한에서의 어떤 삶을 다 다루기는 내가 시간이 짧을 거니까 정말 굵직굵직하게 짧게 이렇게 좀 가면은 왜 북한에서 탈북하게 됐는지, 북한에 어떤 실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네, 제가 그 전일광 서울병원이라고 병원에 그래도 병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이 소개지에 사실은 그냥 일광 서울병원 대표원장 해가지고 조금 살짝 기분이 조수아 원장 해가지고 살짝 기분이 조금 안 좋을까 했는데 그래도 기분 풀려고요. 복국을 먹었으니까. 병원장이에요. 원장과 병원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또 안 믿기시는 표정이시네. 의원급은 그냥 원장이지만 병원은 그래도 준종합병원이잖아요. 자, 제가 일광서울병원을 폐업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 건물주 회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분이 또 큰 또 힘든 사각지대 놓인 곳에서 또 많이 이렇게 조금 선교하고 봉사하시라고 우리 저기 남조타워의 이상훈 대표님 한번 일어서실래요? 이분이 건물주라서 돈 주겠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그 건물에 이제 병원 들어가면 오늘 여기서 박수 치신 분들은 보톡스 공짜라요. 네. 오시면 얼마든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황희수 회장님 통해서 조수아 선교사님 오늘 간증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톡스 무조건 공짜. 한 부위만 공짜 해주면 안 되니까 세 부위 공짜.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여기 뭐 한 200명 모이면은 내가 그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가도 예쁜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자, 저희 어릴 적 꿈은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북한에서는 제가 러시아어로 의학 공부를 했어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спасибо, любимый отец маршал 김일성. 어릴 적 소녀가 그 외국에 있는 사절단들이 오게 되면 꽃다발을 전해주는 예쁜 소녀였어요. 뭐 얼굴은 그냥 뭐 봐줄만 하지만 목소리는 진짜 예뻤어요. 음방을 깨꼬리 목소리라고 할 정도로 방송가에서 한 번씩 나가면 많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도 비슷한 노래를 계속 불러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는 노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 나라는 민족의 나라, 지상낙원 펼쳐주셨네. 한국에 와서 요 노래를 똑같이 불러봤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나라는 민족의 나라, 지상낙원 펼쳐주셨네. 김일성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의 엄마 이름은 강반석.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남편을 공대란 뜻으로 반석. 그 외할아버지는 강도누 장로님이셨고, 그 다음에 삼촌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의 기독교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 씨까지 사돈의 8촌에 진짜 12촌까지 싹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는 저도 여러분처럼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느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정말로 이 땅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북한 같았으면 이런 일을 상상도 못해요. 정말 어릴 적의 꿈은 아나운서였고, 정말 부모님을 고위직이다 보니까 너무 잘 만나서 저는 사실 북한 사회에서는 엘리트였어요. 제가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잘했어요. 한국에도 스카이가 있지만 북한에도 스카이가 있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하면 스카이라고 합니다. 북한에도 스카이가 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 김책공업대학. 이 세 가지 대학이 북한의 스카이예요. 한국에는 의과대학 하나만 가려고 해도 1년에 5,000명이라는 학생들이 나와요. 1년에 의사 배출이 5,000명에 4,500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의 스카이는 1년에 몇 명? 이거 알아맞히는 분은 선물 드릴 건데요. 예? 500명에서 조금 낮춰봐요. 목사님 300명. 몇 명이라고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세요? 신기하시네. 제일 먼저 300명 하시는 것 같아요. 자, 300명이에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100명이고, 의과대학은 100명이고, 김책공업대학은 300명. 그러면 1등에서 100등까지가 김일성 종합대학, 101등에서 200등까지가 의과대학, 201등에서 300등까지가 김책공업대학이에요. 이 100등 안에 들려면 전국에 있는 애들 중앙에서 한국의 아이들은 수능 점수 한 번만 목숨 걸면, 딱 한 번만 목숨 걸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의 배우자가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내 가문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잘 되면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는 땅이에요.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하시는 분은 북한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바로 보내주실 거예요. 저렇게 통일 만세를 외치는 분들은 애국자라고요. 이 6.25 때 이 남성교회에서 저런 분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 교회는 축복해 주실 거예요.
와, 축복해 주신다니도 아멘 약하고 참. 북한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아멘 되겠습니까? 다 일어서 가지고 할렐루야 눈물이 막 허물거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등을 했을까요? 역시 몇 등 했을까요? 목사님 23등. 몇 등 했을까요? 조금 놀라시네. 김일성 종합 100등 안에 제가 23등을 했어요. 역시 저 잘생기신 분 또 한다. 저는 한국 남자들 너무 좋아해요. 잘생겼잖아요. 일단은 23등을 했어요. 23등을 해가지고 김대 들어갔는데, 여자가 정치에서 뭐하노 해가지고 사실 생각도 없는 의대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 3마리 돼지가 있는 거. 아빠 돼지, 아들 돼지, 손자 돼지. 통역을 해드릴게요. 할머니들은 뭐 알아들으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목사 수령 동지 죄송합니다. 예, 김정은 아바이 동지 때는 난 관심 없고요. 김정일이 정권 잡을 때 북한의 그 고위직의 이 애들 너무 호의호식하니까 이 쫑간나 새끼들 바깥상을 몰라. 한 번씩 싹 다 의과대학 졸업하면 대학 졸업하면 저기 온성으로 보내라는 그 최전방으로 보내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 제가 공부할 때는 시범으로 너무 운이 없기도 재수 없이 의대와 한의를 같이 공부한 케이스에서 이 조그만 대가리에 6년짜리 공부를 2번 했으니까 12년짜리 공부를 6년 안에 그냥 대가리 싹 다 집어넣는데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또 안 놀라시네. 아이고, 다들 여기 의사, 한의사 선생님들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이, 한의 둘 다 공부하는 케이스예요. 이 김연아, 박태환 선수 같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상 같이 받았어요. 김연아랑 박태환 선수랑. 회장님이 나 모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네들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섭외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그래 나도 김연아 알아, 박태환 알아, 이런 표정이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스크린에서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장군님 지시로 온성 쪽에 보내려고 하니 또 아버지가 또 잔머리 굴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옆에 내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잘하세요. 맛있는 거 하나 있으면 목사 수령 동지 맛있는 거 반찬인데 한번 드셔볼래 하고 좀 초청도 하시고, 엄마 오늘 비가 오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안부 인사도 좀 전해주고. 왜? 살아있을 때 효도하세요. 네, 저분은 진짜 할렐루야 북한 선교사로 내일 당장 가려도 끄떡 없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세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을 그 아오지로 보내기 싫으니까 군대를 보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도 하십니다.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찬양 인도하셨던 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도망갔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던데. 그러면 여기 청년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없어요? 청년부 없어요? 방송실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일 잘생긴 분 한 분 딱 지명을 할게요. 목사님 맞죠? 요 빨간 넥타이 맞죠? 목사님. 그러면요 장로님이세요? 네, 장로님 여기 남성교회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절대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이거 팔굽 펴펴기 몇 개 하십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나 시킬 수 있습니다. 장로님 몇 개 하신다고요? 장로님은 나이로임이십니다. 북한 군인들은 푸시업을 최소한 못해도 1000개는 해야 됩니다. 장로님 어떻게 젊었을 땐 한가닥 하셨습니까? 한국 군대들은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한 분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저기 총각 맞죠? 네, 맞죠? 예, 일어서 보세요. 딱 걸렸다. 장가 안 가셨죠? 예, 군대 다녀오셨어요?
왜요? 북한 아오지 가고 싶으세요? 일단 건장한 청년이니까 나오세요. 자, 이분이 군 나오십시오. 저쪽 날라오십시오. 군대 안 갔다 왔지만 자 앞에 서고 자 차렷 자 경례 자 이분이 여기 권사님들 오늘 이분 테스트 할 건데요. 오늘 당장 딸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쪽 공짜 아니에요. 자 엎드려.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푸시업 몇 개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남성교회 담임 목사님 자세히 보고 있어요. 자 몇 개 할 수 있어요? 네. 엎드려 뻗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합격. 자 권사님들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차렷 경례. 대한민국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아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남성교회 잘 오셨어요. 남성들만 있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여자 부대가 너무 커요. 우리 어머니들 기도 장난 아니거든요. 혹시 사귀는 분 계세요? 파혼하세요. 없죠? 다행이다. 있다면 헤어지고요. 여기 권사님들 오늘 보시고 다음에 목사님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결혼식 꼭 갈게요. 아시겠죠? 너무 멋있어요. 군대 가실 거죠? 특수부대 가셔야 됩니다. 제일 빡센 데 가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제가 평양 공군사단의 특수부대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낙하 몇천 번 했고요. 제 태권도 8단의 기합 3단입니다. 사람 죽이는 훈련만 3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력 약한 혹시 군대 갔다고 여자친구 헤어진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평양에서 내려올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요즘 한국 남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갈 곳이 없어요. 결혼을 안 해요. 비혼 웃기고 있네 진짜. 여성 동지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삼천리 하나님 주신 이 좋은 나라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죠. 자 대한민국이 지금 어딘가에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대한민국 장병들 위해서 우리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제가 여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멋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무조건 있게 할게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6개월 동안 북한에는 그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별 1개를 줍니다. 6년제 대학을 나오면 별 3알을 줍니다. 최우동 졸업을 했으니까 별 4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래봬도 제가 인민군 대 출신입니다. 그 정신력 약한 분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조금 살짝 맛 건드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군에 가서 여러분 한국의 군인들은 다들 눈이 다 푸르져가지고 제발 어머니 동지들 저발 그 아들 군대 보내놓고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요. 한국의 군인들은 무슨 맨날 치킨 뜯어먹고 휴자 뜯어먹고 휴가가 어떻게 그리 많은지 제발 그 아들 군대 보냈으면 나라를 위해서 좀 가만 좀 놔두세요. 휴가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들아 오지 말거라. 대한민국이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좀 제발. 왜 그러냐? 북한은 13년 군복무예요. 13년 동안 휴가를 올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딱 1명. 13년 동안에 10만 명 중에 1명만 휴가 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안 가는 거죠. 여자 10년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3년 군복무했잖아요. 아버지 빽이 있어서 저도 약간 날라리죠. 하도 맨날 복싱하고 권투하고 태권도하고 하니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어떻게 저리 저게 남자처럼 와일드 하나 해가지고 뺐는데 저도 웬만한 훈련 다 받았어요. 남자들 어떤 훈련 시키냐면요. 여기 병이 없네.
유리병짜리 맥주병 하나 딱 까면 어때요? 다 이런 유리 덩어리예요. 이런 유리 덩어리를 사이드 2m 깔아가지고요, 남자들 팬티 하나만 입혀가지고 눕혀요. 양쪽 사이드에서 한 사람이 50대씩 때려요. 유리 위에 사람 눕혀놓고 때립니다. 그럼 총 몇 대를 맞아요? 100대를 맞아요. 100대 맞은 다음에 배때기 검사를 해요. 배때기 검사했는데 유리가 박혔다. 그럼 뭐예요? 200대를 더 맞아야 돼. 근데 거짓말 같죠? 한 명도 안 맞아. 한 명도 유리가 안 박혀요. 한 번씩 몽둥이를 내리칠 때마다, 유리 위에서 내리칠 때마다 기합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기합을 주면서 해야 돼.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쫙 피가 발끝까지 전달하게끔 기도해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찾는 그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모래바닥에 누워서 한번 누구 때려보라 하세요. 정신 확 뜰걸요? 얘들이 한 번씩 몽둥이를 내칠 때마다 당, 과, 수, 령, 총, 폭, 탄, 정신력 싸움이에요. 정신력. 그래서 이 애들이 훈련을 할 때는 아침에 6시 기상해가지고, 이거 철봉 있잖아요, 남자 1분에 100개, 여자 1분에 70개거든요. 안 하면 어떡해요? 양쪽 손에 쇳덩어리 5kg, 양쪽에 그럼 10kg죠. 모래배낭 40kg, 발에 각발에 양쪽 다 5kg, 5kg에서 10kg, 총 60kg를 메고 40km를 뛰어야 돼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다? 딱 3명. 나머지 뭐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정신력 싸움이에요. 한국이 핵 있고 뭐 북한이 해도 만약에 한국 군대하고 붙는다 그러면 진짜 장담합니다. 난 북한군이 이긴다고 봐요. 왜? 사람이 굶으면요, 일주일만 굶겨놔봐. 여기 다 배때기 다 나왔네. 이거 배때기 병원 가서 빼지 마시고요, 새벽기도 나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목청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정신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겠냐고요. 나라가 위태위태해요. 전쟁이 당장 내라도 올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골방의 어머니들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경정이 울렸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붕의 불씨가 원산을 거쳐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들이여 뜨겁게 일어나고, 나이가 60 넘은 할머니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나이 60 넘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 없어집니다. 북한의 저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왜 우리는 하늘 아래 이렇게 우리는 둘로 갈라져서 왜 이런 눈물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요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기 원성에 있는 병원에서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예요. 불이 아예 없어요. 대한민국의 가로수들을 보게 되면 저 가로수 다 껐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남아돈 전기들 다 빼가지고 통일 전기로 아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배부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1년에 몇 천억씩 나가고 있어요. 우리라도 우리 정말 우리가 진짜 이 나라에 사는,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만큼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진짜 남용하는 이런 것들을 아껴서 내일 통일됐을 때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북한 가야 됩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가서 교회 차리겠다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교회 안 차려도 돼요. 뭐를 해야 된다? 북한에 15만 개의 혁명 사적지, 혁명 전적지가 있어요.
삐까삐까합니다. 한국 교회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김일성의 초상화 내리고 십자가를 걸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북한의 학교와 병원을 싹 다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성교회 이름으로 어느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른데 해외 선교, 다른데 북한 선교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오늘부터라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하시고 모아서 내일 북한 통일되면 어떻게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기 내려온 탈북자들 목숨 걸고 왔어요. 34,000명이 됩니다. 34,000명 될까요? 340만 넘을 거예요. 왜? 10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친구들이 중국 갔더니 얼굴이 개결이 번지르한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는 자유가 있어야 우리는 마음대로 눈치 안 봐도 돼, 감시가 없어도 돼 하고 봤던 그 중국이란 나라를 보고 정말 성경에서나 보았던 에덴 동산이겠죠. 우연히 친구들 따라가다가 의사 4명이 떠났어요. 남자 둘 여자 둘 다 죽었어요. 혼자 살았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습니까? 아무 연고도 없어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외한해. 왜? 김일성의 사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갈물만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아이가 호의고시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중국 가자애가 따라갔다가 다 총에 맞아 죽고요. 한 개 중대가 4명을 향해서 쏘아대는데 혼자 살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다친 게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머리가 날아가고 대가리 날아가고 팔다리 떨어지고 수십 발을 맞고 그냥 이렇게 죽는데 나는 얼떨결에 열심히 뛰다가 내려고 보니까 두만강이었고 두만강에 5시간을 떠내려가다 큰 나무까지 걸려서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중국이었어요. 그냥 사막의 한가운데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무섭죠? 엄마, 아빠 나 이젠 어떻게 해야 돼? 말로만 듣던 대륙이란 땅에 도착은 했는데 니디 어디도 모르는 중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지금 지나온 이 삶의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세워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서 있는 조수아 선교사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불을 앞에 죽여주시고 죽이세요. 이거 불 죽이고 잠깐만 영상 하나만 볼게요. 주소서 흑암의 번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큰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장면은 진짜 불쌍하다, 진짜 안 됐다, 이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저거를 정말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요. 굶어본 사람만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공감할 수 있고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요, 저 영상 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철창 안에서 그 딸하고 엄마하고 신경질하던 그 엄마는 제가 정치몽 수용소 했을 때 같이 본 사람이에요. 그 엄마는요, 소 4마리에다 각을 뜯어가지고 죽였고요. 그 아이는 3살짜리 애는 부시 대통령 만나가지고 지금 한 20살 정도 됐는데, 지금은 대통령 보호를 받으면서 부시 대통령이 그때 보호를 해줘가지고 미국에서 잘 크고 있어요. 아직도 그 아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겠죠. 엄마는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죄로 소 4마리의 달구지에 매달려서 각을 뜯어 죽었고요. 제가 시 한 편 읊어드릴게요. 내 나이 19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소중한 내 가족 모두가 다 굶어서 돌아갔다. 스라에 남은 내 동생 철이 간신히 나를 찾는다. 누나 배고파. 그리고 또 하루, 그리고 또 하루. 5일째 되는 그날, 철이가 마지막 숨을 모아가며 나를 찾는다. 누나 배고파. 누나 나 살고파. 그 아이의 마지막 눈물을 잦으며 나는 길을 나선다. 정처 없이 걷고 또 걷고 누군가의 뒤를 따라 어느 깊은 산속가에 위치한 중국 한족 남성 5명이 모여 사는 오두막집. 그 집 앞에 들어서기 전 나는 간절히 하늘을 우러러 나는 맹세한다. 철이야,
누나가 옥수수 한 이삭은 꼭 챙겨서 갈게. 24시간만 기다려다오. 누나가 저 검푸른 두만강 꼭 건너서 너 입에 옥수수 한 숟가락만 넣어주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겼던 순이야, 철이를 부탁해. 그 유언은 지킬 수 있겠지.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정낭자 50 넘은 남성들이 나를 돌아가며 매일 하루 종일 그 온 동네 남자들까지 내 몸을 강탈한다. 심지어 라이터불로 내 소중한 부위까지 불로 지지고, 심지어는 갈고리를 넣어서 나의 아픈 그것들을 무자비하게 나를 괴롭힌다. 엄마, 아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나요? 철이야, 누나가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해. 그 아이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자궁암으로 죽었어요. 그때 그 아이 나이가 고작 23살이었어요.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쁜 딸 아이가 그 옥수수 한 숟가락만 있으면 엄마가 살고 내 아이가 살아요. 여러분 그때 뭐 하셨나요?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 하셨나요? 하나님,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둘로 갈라져 놓고, 왜 이렇게 한민족 정말 하나를 아래, 누군가는 저렇게 굶어 죽고 누군가는 저렇게 너무 배불러서 세상이 뭔지도 모르겠고 불평불만이 많은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명절날 되면 엄마 아빠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이 우선이라고 해외로 떠나는 그 자녀들, 우리의 부모 시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 조국 땅에서,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 갈 곳이 없어요. 너무 방황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학생들, 엄마가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토리야 잘 있었니? 엄마한테도 할머니 어디가? 반말만 찍찍찍 해버려요. 삼천리 금수강산 동방의 예의주간 이 나라가 언제부터 우리는 배가 불러서 저 땅은 굶어 죽는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핵을 쏜다고 난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다가 완전히 경종을 울리고 계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자들은 그냥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름을 짜고 또 짜서 기름을 짜서 이 강대상에 올려놨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나이롱이에요. 얼굴 와서 도장 찍는 걸 끝나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넘쳐야 되고, 찬양에 은혜가 받아야 되고, 기도에 눈물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눈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6.25 날입니다. 벌써 75년 됐어요. 우리의 실향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통일을 못 보고 가슴을 부여잡고 멍든 가슴에 응어리된 그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면서 언제면 통일이 올까, 그 땅을 바라보며 다 생을 마감하셨어요. 이제는 통일을 바라보는 탈북민 2세들이 매일 밤마다 눈물을 적시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인구가 죽는다고 저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잡아가서 죽이고, 제가 탈북할 때 이쪽에 요걸에다 하면은 뭐 있어요? 동맥 있죠? 그럼 여기다 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척골에다가 쇠사슬을 다 끼워가지고요, 코에다가 콧줄을 다 끼워가지고, 그리고 북한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중국 조선족들은 뭐예요? 돈 포상금 500만씩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버림받으면서 그 악어 떼에 먹히고, 그 메콩강의 그 쪽배에 탄 인원들 중에, 탈북자들 중에 7살 미만의 아이가 타거나 생리하는
사랑하는 여자 같으면 이 악어 떼들이 사람을 배를 엎어버려요. 사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이 악어들이 7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탔거나 그 배에 재수없이 생리하는 애가 있으면 사람 냄새 맡고 배를 엎어버리면 거기 그냥 사람 대가리만 둥둥둥 떠다녀요. 몽골의 사막 아무리 걸어도 초소가 안 보여요. 걷다가 말라 죽고 얼어 죽고 이 탈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중국 땅에 잠시 갔다가 니디오든 그 모르는 그 땅에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6개월 동안에 중국어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할빈 의과대학병원에 간호사를 취직을 해서 그때 한국에서 신학을 하신 조선족 전도사님과 한국의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접했어요. 여러분 성경 다 들고 계시죠? 저도 핸드폰에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믿습니까? 아니 이게 대답이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끝내야 되는데. 성경 믿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저는 김일성의 사상밖에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란 이름을 보고 옥수수 강냉이 이삭인 줄 알았어요. 아니 하다 무슨 이게 혀꼬바라진 목소리만 여기다 다 집어넣나 싶어서 성경은 애따 모르겠다고 던지고 내가 언제 성경을 자세히 봤겠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으로 중국인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있는 교회 가서 돈을 준다는 소리에 네가 목소리가 예쁘니 아마 목사님은 저를 아마 주의종으로 키우려고 아마 불렀겠죠. 너 와서 찬양 한번 불러봐.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거를 제일 처음 불러봤어요. 뚝뚝뚝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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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딱 나오는데 그 찬성을 내가 김일성의 노래만 부르던 아이가 이 찬성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불러본 적 없는데 눈물을 막 쏟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가슴을 심장을 막 쿵쾅 그렇게 메아리치는 그 찬성에 눈물을 매일같이 흘리면서 이제는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국외구순 파열이나 배꼽 탈장이나 칼을 대는 질환이 있으면 어때요? 죽여버려요. 의사가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응애 하고 나오자마자 의사가 보고 얘는 수술을 해야 되나요? 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 아이가 병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엄마 본 앞에서 엎어버려요. 그래서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없어요. 그럼 그 죽은 애를 뭐 하냐? 사과나무 열매라도 많이 매달자고 사과나무 밑에다 버드나무 밑에다 갖다 묻어버려요. 이게 북한 실상이에요. 코로나 때 그 수많은 환자들이 다 죽었어요. 한국에서 쓰지도 않은 흔한 그 소금물도 없어서 콜레라가 어떤 병이에요? 그냥 설사 잘잘잘잘 하다가 피 딱 쏟고 죽는 게 콜레라예요. 3일 만에 뭐예요? 양쪽 팔다리로 링겔 4,000에서 5,000 리터만 터넣으면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소금물도 없어서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까지 다 묻어버렸어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지 몰라요. 굶어 죽죠, 얼어 죽죠, 말라 죽죠, 콜레라 병들어 죽죠. 그 땅에서 오직 살 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만 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줄은 누가 알겠어요? 북한 사람들 몰라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북한의 현실도 모르고 북한 땅에서 겪은 일도 아닌 분들이 눈물로 북한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이 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구나,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전쟁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김일성이 죽자마자 1994년부터 2001년도까지 그 6년이란 가정이 고난의 행군시설이었어요. 550만이 죽었어요. 550만이 먹을 것이 없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자들은 28일이면 굶어 죽고요, 여자들은 31일이면 굶어 죽어요. 31일 동안. 한국 사람들은 배때기 많이 나가지고요 한 3개월 굶어야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만큼 북한 사람들은 영양실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살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살이 다 쪄가지고 우리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라고 왔는데 다들 살이 쪄가지고 띠뚱띠뚱. 우리 애도 이제 둘째가 요즘 살 쪄가지고요 띠뚱띠뚱 걸어야 돼. 살 당장 빼라. 북한 아웃이 보낸다 그랬어요. 북한에는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 없잖아요. 여기 목사 수령동지 보니까 여기 안경 끼신 분들 많네. 북한 말로 뭐예요? 안경 낀 분은 안경을 김일성 외에는 끼면 안 돼요. 다 누가 병신이에요. 죄송해요. 그만큼 그 나라는 모든 것들이 김일성 하나 외에만 다 초점 맞춰져 있어요. 제가 지금도 외우는 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와도 될까? 왜? 아직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중국에 30만 명이 탈북자가 있대요. 아직도 이 땅에 오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그 나라는 뭐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매일 감시하고. 저는 저의 그 탈북 일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중국의 북한 감옥에서 다시 중국에서 북한의 자수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자수했는데 정치범이 들어가서 26살 나이에 5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매도 엄청 많이 맞았고요 26kg까지 나갔어요. 단식을 33일 해가지고 40일째 되는 날에 총살인데, 총살 당하기 전에 이미 나는 시체 사인 나서 시체덤이 옮겨졌고, 내가 26kg의 폐렴 말기에 욕창까지 생긴 몸으로 결국은 그 안에서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사람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좁디 좁은 그 감방 안에서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요 모래바닥에다가 사람을 무릎 꿇어가지고 뒤에다 육각목을 끼워요. 그래가지고 팔 들고 묶어놔가지고 17시간을 앉혀놔요. 무릎을 꿇어서. 그리고 때릴 때는요 엄청나게 때린 다음에 물에다 집어넣어요. 물속에다, 물탱크에다. 그 몸이 불어나잖아요 4시간 정도 되면. 그러면 물 묻힌 상황에서 또 때려요. 그러면 철버덕. 내가 훈련받은 장교 출신이 아니면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조건 살고 싶어요. 그 안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제 이름이 조수아잖아요. 여호수아예요 제 이름이. 그 안에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하루도 뭐 1000번 만번을 계속 끊어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같이 주시면서 수아야, 아프니? 힘드니? 괴롭니? 나도 더 아프단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매질당하고 인간들에게 버림당하고 조롱당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축복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을 거고 아픈 사람이 있을 거고 말 못하는 정말 그 괴로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요즘 또 대한민국 우리 기업인들 힘들잖아요.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새로 바뀌었어요. 정말 올바른 이 대통령, 우리가 미워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뜻을 모아 기도해야 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6.25 날입니다. 우리의 실향민들, 우리의 선조들이 흘렸던 그 피의 눈물의 대가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 북한 땅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중국 땅에 가서 53일 동안 산속에서 헤맸고요. 그 산속에서 소똥 속에 묻힌 옥수알 2개를 파먹으면서 하나님, 언젠가 내가 회복이 돼서, 언젠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오늘 소똥 속에 파묻힌 이 옥수수알 2알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부모 친지 혈육 하나 없습니다. 올곧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말 성장해서 통일됐을 때 남북한의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요 통일 대통령의 꿈도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나님 저를 많이 사용하여 주셔서 통일된 시대에 정말 그 나라의 정말 통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요, 한국에 와서 그 연세대학교, 한국에 와서 간병인,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병원장 이 자리까지 서면서 30개 바늘을 가지고 영양실적 걸려가지고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연세대학교에서 그 양천아파트 목동까지 매일 7시간을 매일 걸어다녔어요. 매일 그 바늘 30개를 무릎을 찌고 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일이라도 통일된다 그러면 저는 엄마 아빠 앞에 떳떳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길이 내 몸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그 생각 순간순간까지도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죽어서 돈 하나도 못 가져가요. 혹시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유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